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21번째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범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여파, 또 그 죄에 이은 그 죄가 어떻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죄의 전념성, 그 죄의 영향력, 또 그 죄의 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 가인의 역사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인 이 가인,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가인이 만든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오늘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놋이라는 말의 뜻은 유랑,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 방랑이라는 겁니다. 방랑.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방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방랑이라는 말은 소외되다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하게 되는데 그건 소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가인의 뒤를 이은 7대까지 이르는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7대가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인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덕남을 하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나트, 가르치다, 헌신하다, 소개하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낳은 것이 가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을 왜 만들죠? 돌아다니지 않고 떠돌이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가 성을 만들었다는 말은 떠돌아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성은 오늘날 의미로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시티, 이 도시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안에서 나오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타락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문명사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독립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적 존재,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을 쌓아 올리는 이 심리 안에는 불안함이 들어있어요. 불안할수록 더 높이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독립을 원하여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성을 쌓아 올리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아 올릴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곳곳에 CCTV를 달아놨죠. CCTV를 달아놨습니다. 보안 전문 회사에 위탁을 해서 감시 카메라까지 다 돌아갑니다. 보험 종류가 많아지는 것도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도시 문화는 불안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만들었지만 그 성이 부실한 거죠. 인간이 자기 보호를 위해 성을 샀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그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런던의 외곽에 이렇게 다녔는데 아주 멋진 성을 누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고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큰 넓은 땅에 건물들도 웅장한 그 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큰 건물들이 여기저기 위용을 갖추고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이 성주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바깥에서 들여다보는데 그 성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딱 보니까 그 성보다 바깥에 있는 내가 더 넓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게 넓어 보이지만 그게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죠. 그 넓은 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성주인 이 백작이 실제적으로 이 성주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이 넓고 거대했지만 성 바깥이 훨씬 더 넓죠. 훨씬 더 자유로워요. 성을 쌓는 순간 외부와 단절됩니다. 넓은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감옥. 성을 쌓는 순간에 고립되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정신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갇힌 삶입니다.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중독자들이 많아요. 오늘날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힌 자들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이 뭐죠, 여러분? 사로잡힌 삶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인구가 높아지면 죄의 오염도 가속화됩니다. 지금도 도시화가 온 세계가 도시화예요. 이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는 도시화예요. 이 문명사회, 이 도시 안에는 각종 폭력, 이권 다툼, 집단적인 범죄, 분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홍콩에서 거대한 데모가 있었죠. 100만 이상이.
어떤 이견이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삶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온갖 거짓과 부정이 벌어지는 것이죠. 치열합니다. 전쟁터와 같아요. 경쟁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과 성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지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생활, 이 성의 이 삶은 영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1세기는 도시 선교가 핵심적인 주제로 돌아왔어요. 다 도시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도시에 도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도시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들, 가족 간의 살인들, 근친상간들,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들. 여러분, 기성세대의 마약만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까지 지금 마약이 들어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도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 안에 신자들도 빨려 들어갑니다. 단순히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 도시에서 뿜어내는 거대한 죄의 화력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인간은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잔인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이웃이 없어요. 각자 자기의 성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시골 마을에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시골 마을 정도 가면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도 이 집 저 집 아무 때나 들어가서 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냥 동네 어떤 아이는 그 집의 아이가 아니고 동네 아이인 거예요. 동네 아이. 이 집 저 집이 따로 있는 게 다 울타리가 없는 게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수영 로타리 있을 때, 그 사택이 4층, 5층짜리 사택이 있는데, 그걸 부교육자들이 따라 살았어요. 2층에는 우리 그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사셨고, 3층, 4층, 5층에는 2칸씩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살았는데 다 문을 열어놨어요. 저 아이들은, 제 아들은 아침에 기어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뭐 겨우 뭐 그럴똥 말똥 하는데 아침에 보면 없어요. 다 문 열어놔놓으니까 어느 집인가 들어갔어요. 그래 나중에 찾아오려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있고. 여러분, 성을 쌓으면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성의 문화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아파트라는 것은 바로 이 성과 비슷한 거예요. 벽과 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이 아파트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입니다. 은폐된 공간에서 불가피해요, 이 개인주의적 삶이. 여러분, 가인이 만든 성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사도행전에 출발한 교회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또 다른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의 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자주 얘기되고 있는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공동체.
자, 이것은 벽을 허물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또 이웃을 아주 기꺼이 웰컴하는,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 속에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한다는 것. 주님은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홀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를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성을 사랑방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방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오픈하시고요, 또 다른 가정도 함께 이 가정을 활짝 열고 함께하는 삶, 이 함께하는 삶. 신자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성은 불행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할 때 이 도시 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이 도시 안에 있는 잔인성과 이 도시 안에 있는 불안정성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보통 때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오면요, 사랑방을 가지고 있는, 사랑방 안에 속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보험? 그거요, 보험으로 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성을 쌓고 외부와 단절하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은 성을 만들고 라멕은 도시가 문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멕은 가인의 자손 중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결혼의 신성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능력 있는 남자로 취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 원리는 한 남편과 한 아내, 철저히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미 이때 무너졌어요. 이때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 이후부터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갖가지 직업과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에 20절을 보면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발은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야발과 악사들의 조상인 유발을 연상하게 해요. 이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에 고대 아주 초기에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비록 깨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 그 창의성들이 있어서 가축의 뿔로 악기를 만들어요. 자, 21절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음악가예요, 음악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죠, 창의력.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 가인 이름을 보면 가인과의 관계를 연상시키죠. 두발 가인이라고 했어요. 이 두발 가인 때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두발 가인은 발명가인데요. 기계 문명,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구를 만들고. 자, 문화와 기술 문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과학의 발달, 이 인터넷의 오용, 인터넷을 만들어서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편리한 거죠. 우리 지금 다 혜택을 보지만 여기에 동시에 뭐가 있으면 악의 오용이에요. 오용.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별거를 다 봐요. 별거를 다 봐요. 한 3학년쯤 되면요. 별거를 다 봐요. 요즘은 돌도 되기 전에 애기 엄마들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줘요. 게임을 보여주고. 그래서 돌도 안 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물적 뇌가 된대요. 여러분, 3살 이전에 그런 거 보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면요, 동물뇌가 돼요. 동물적 반응한다고요. 그게 분노를 못 참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어른도 게임 중독이에요. 젊은 부부가 게임하다가 아이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게임 도박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명공학의 위험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성이 결여된 과학은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간다. AI 혁명이죠.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 이게 온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나은, 하나님보다 못한. 여러분, 이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도구들이 인간의 죄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각종 통신 기술들, 그죠? 요즘 여러분, 이 도청, 도찰,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술의 발달이 편리성은 제고해지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지 못하게 했어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예요. 자동차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줬지만 삶의 질을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온갖 우리의 병을 이 자동차가 사실 가져다 준 거예요. 걸어다니면요, 병이 대부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날 주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빠를수록 어때요?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는데 뛰어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립니다. 속도는 뭐예요, 여러분? 혈압을 오래 올리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계를 만든 것도 인류에 큰 공헌을 했지만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시계에 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모레 장날에 보입시다 그랬어요. 뭐 메신저도 없어요. 모레 장날에 보입시다. 모레 장날에 어디서 언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약속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삶에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문명의 속도는 문명에 발달한 인간의 내면 세계 정신 도덕성을 다 황폐화시키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게 해서 또 만들어내는 그 문화들이 인간의 악들과 연결되면서 얼마나 많은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자신이 따르던 신도 바꾼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요즘 여러분 휴대폰들 보세요. 이게 또 다른 신이에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결제하고, 모든 정보, 모든 지식, 모든 필요한 거,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갈망하지 않은데, 이 휴대폰의 임재는 갈망해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 휴대폰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명의 뿌리예요. 문명이 시작된 지점이 어딘가 하면 문명은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됐다.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문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깊어지고 인간의 이성이 강화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학문화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성경을 부인하고요. 무서운 거죠. 인간의 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쌓은 공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몰아내면 인간은 스스로의 혼란에 빠집니다.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발달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바쁘고 정신없이 모두가 왕래를 하고 있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랑이라는 겁니다. 목적지 없는 삶이 방랑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더 발달한 문명으로 성을 쌓아 올리고 높은 빌딩들은 늘어나지만 그와 함께 정신병자들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긴 했지만 불안과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남을 죽이든 자기 자신을 죽이든 이 죽음의 영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 안에는 이 죽음의 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 죽인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이 문명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떤 자랑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노래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칼의 노래라 그래요. 라멕의 노래는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로 보입니다. 근데 아내들 앞에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어. 무슨 무용담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라멕은 가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이 폭력성,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죽이는 도구나 방식만 달라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성은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 진보가 있는가? 없어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이에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겉모양은 잘 따듬어져 세련됐지만 속은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후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시대마다 옷은 달라요. 유행은 다르지만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요. 놀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만난 인간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은 본질상 똑같다는 거예요.
자, 라멕이 아내를 향해 부른 노래가 뭐예요? 아내들에게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근데 라멕은 한 수 더 떠요. 소년들까지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아요. 자기를 쳐다보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줬다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잔인성이에요. 죄의 포악성입니다. 본문에 언급은 없지만 무기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카로운 이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노래합니다. 영웅 심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이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문화가 맞물려서 더 끔찍한 범죄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예요. 부모에게 욕하고, 지난번에 경찰청장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요즘은 경찰 전화가 막 오는데, 경찰 파출소에 전화 오는데, 전에는 이 가족 싸움이 많대요. 요즘은 가족 폭력이 많대요. 근데 전에는 부부 싸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온대. 119로. 이 자식이 그냥 부모를 그냥 막 폭력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엽기적인 스토리보다 더 엽기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는 모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 일어나는 게 그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잔인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의 밤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물결이 막 노도처럼, 광풍처럼 악이 극성을 부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마치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시간과는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라멕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7배를,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명사회,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 죄의 불똥들이 튀어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에 비해서 이 셋의 후손의 얘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냥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셋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셋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느냐? 씨라는 뜻입니다. 씨드라고 하는 것이.
에노스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두 부류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떠나는 씨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 씨라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번성과 생명력이죠. 씨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토록은 세상이 무섭도록 발전하고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주로 이게 드러나고 있죠. 뭐 대단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대 후손은 미미해요. 아주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허락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허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렀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거룩한 씨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26절 하반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높이 쌓아 문명의 발달을 일으켜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문화가 돼요. 근데 이 후손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토록 드러난 문명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성경의 언급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셋의 후손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3장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이 있었죠, 여러분.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신, 그 메시아가 이 사단의 왕국을 발로 밟는, 짓밟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원시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셋과 에노스의 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당신을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뭐 해운대도 뭐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오고 막 100몇 층도 저기 세우고 뭐 막 빛과 번쩍하고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느냐,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높은 성을 쌓아 올리죠. 거기 극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인간 중심의 성을 쌓는 문화.
거기는 오만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번성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퍼뜨리는 역할이에요. 아벨의 계보예요. 우리는 아벨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부산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많지 않죠, 여러분. 뭐 10% 될까 말까요. 우리는 비록 소수예요. 또 세상의 그 거대한 문화 앞에 가면 우리는 별로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력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안타깝게 죽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또 다른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셋과 아노스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악은 번성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로운 자를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져서 성을 더 크게 높이 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문명시대, 그만큼 세속적 유혹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고 있으면요, 속수무책으로 빨려갑니다. 가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 뭐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믿음을 점점 잃어가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배교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신자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신없이 따라가고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 저항력을 기르고 세상을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이 좋은 신자로 세상 안에서 눈치껏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면 안 돼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명해내야 돼요. 이제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같이 빠져 함몰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3장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창세기는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도 그 앞만 쳐다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죠. 전체 지도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이 건물도 어떤 문제를 해결을 진짜 하려고 하면 전체 설계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해요. 대를 이어서 그 실수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인간 전체의 문제죠. 그것은 부부관계가 어렵다, 그게 오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 어쩌면 인류 전체입니다. 아프리카든 서구 사회든 우리 한국 사회든 시골이든 도시든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 그슬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또 불행을 자초하고 실패를 거듭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거슬러 가니까 결국은 에덴으로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삶의 모습,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우리가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침을 계속해서 기침약만 제공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이에요. 그 근원적인 그 질병의 요인을 안 찾고 그때 드러난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미봉책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는 우리의 전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끝부분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이제 마지막 대목이 에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추방되기 직전의 일이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눈에 띄는 대목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 앞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 이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지식.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전보다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나빠졌다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버린 것이죠. 선만 알아도 되는데 악까지 알게 되는 것.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과 사건이 일어날 때 나의 서 있는 지점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면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체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틀릴 때가 많아요. 젊은 날에는 막 기를 쓰고 투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내가 틀렸구나, 쓸데없이 고집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악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왜곡이 찾아오고 모순이 찾아옵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았고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일어난 결과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노릇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 만능 시대다. 인간의 지성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불행해진 거예요. 지식을 가졌지만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기의 손을 뻗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이 본문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막으시죠. 인간의 이치와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시도가 무엇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구책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도움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요즘은 한 3살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해요, 뭐든지. 그리고 7살이 되면 전성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는 10살 정도만 돼도 사춘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춘기가 25살까지 가요.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사춘기 1기, 2기, 3기예요. 여러분, 뭐죠? 그들은 간섭을 싫어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권위를 싫어해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인간의 삶 전체가, 모든 인생 전체가 사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누가 간섭하면 싫어하고, 이게 사춘기적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방법들로 가득해요. 행복에 이르는 10가지 비결 등등. 손쉬운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가끔 누군가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이비이고 그런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이미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왔는데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는다면,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주죠.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 고령화사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 이슈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오래 살 것이냐, 이게 주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교통이 찾아왔고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수고하고 힘겹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걸 넘었던 적이 있죠.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 왜 엎드려 있나 해봤더니 먹은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그냥 배를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일행이 가서 축구공을 줬더니 아이들이, 역시 아이들이라 막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공을 차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추장이 나오더니 금방 공을 뺏어가더라고요. 못 놀게 하는 거.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먹은 게 없는데 저렇게 뛰어다니면 쓰러진다는 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사치였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뛰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꺼진다고. 젊은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요즘은 먹을 게 넘칩니다. 근데 넘쳐도 문제예요. 힘들고 배고플 던 시절은 그때로 힘들었지만 요즘은 뭐예요? 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도록 뛰어야 됩니다. 체중 조절을 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힘겨운 운동을 해야 돼요. 지방을 태운다나요? 여러분, 얼마 전 해도요, 살찐 사람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저분 부자인가 봐. 좀 넉넉해 보이는 분을 말해 사장님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굶주림도 고통이고요, 배부름도 고통이에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인구가 적으면 적어서 문제고 많아지면 많아져서 문제예요. 죄인이 만들어낸 삶은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시죠.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인간은 에덴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요. 밀턴의 표현대로 실라권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가져온 후폭풍은 거세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류는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면 어디죠? 그게 광야입니다. 오늘 인류가 광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은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넓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갇혀있는 노예적 삶을 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끝없는 유랑의 삶, 노숙자의 삶, 나그네의 삶, 고아적 삶.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은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긴 곳. 저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삶은 결함투성이에요. 모순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거칩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얻는 소득은 적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상황이 악한 자들이 많아요. 힘겹게 일을 하고 얻은 그것을 노리는 약탈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즘도 사기꾼, 도둑, 강도, 경쟁자들, 그리고 끌어내리는 자들, 위에서 짓누르는 자들로 세상은 넘쳐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냥 외로움 정도가 아니요, 존재론적 외로움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홀로 사는 것도 어려워. 즐거움과 행복은 아주 짧고 아픔과 시련은 깁니다. 매일의 삶이 전투예요. 삶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알고 보면 언제나 원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돌고 돕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한 것에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롭다고 여길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요. 사람들은 변화와 진보를 꿈꾸지만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인은 나이가 들어도요, 죄인이에요. 욕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에 늘 매여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절망이 깊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더 강력한 갈망을 해야 되는데 허접한 갈망으로 끝나버린다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금방 불만족에 빠지죠.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오히려 강합니다. 그 본능의 끝으로 가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갈증에 시달리는데 그 갈증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돈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갈망이 아니에요. 권력인 줄 알았는데 그 권력에 잘해가니까 내가 찾던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내 삶의 갈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무엇인가를 채웠는데 허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슨 얘기합니까? 인간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렴풋한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워한다는 것을 맛을 보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련하지만 낙원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 그리움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00% 완전한 만족을 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떠난 인간은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이 우리 안에 나와 있어요. 파스칼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한때 맛보았던, 한때 손에 쥐었던 것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으로의 복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남아있는 어떤 그리움이요, 그 그리움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이 에덴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셔요. 에덴 동산을 차단하셨어요. 동산 동쪽의 그룹들,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 동원해서 에덴을 지키고 있어요. 두루 도는 불칼은 뭡니까? 360도 회전하는 칼이에요. 불칼, 빈틈이 없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진입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차단이죠.
에덴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 어떤 인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징벌을 받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인간은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에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현실에서 불만족을 느낄수록 그리움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려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토마스 모어가 지은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토피아, 이 헬라어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것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곧 식상하고 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망친 세상을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파고드는 죄의 힘 앞에 무력해집니다. 죄에 가난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별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 조직을 강화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세상에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노력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이토록 혼란과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예요? 죄의 힘이에요. 죄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죄의 추진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계속 어려움에 말려듭니다.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를 막을 길이 없는. 문제는 세상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놀라운 주제를 우리는 습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여러분, 이 인간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다음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패,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역사. 이런 창세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키워드예요. 창조와 타락과 회복. 여러분, 창조에 이은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온 참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우리는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들어가 보시면 그것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신음과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회 안에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리려고 하면 과거에 좋은 경험도 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지금도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3중 탄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왜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이 다 오염되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될 때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온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피조물들의 참상들이, 고통들이, 심지어 그 피폐한 그 환경 속에 죽어가는 동물과 우리의 만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복을 기다리고 인간이 회복되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탄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령의 탄식.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향수병을 앓고 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기 위해 존재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전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생애가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삶의 꿈을 꿉니다. 계획을 합니다. 악자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일평생, 그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취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치고 땀을 흘려요. 목표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노력할 때는 좋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죽음이 무엇이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더 어떤 꿈도, 더 어떤 계획도, 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 여러분, 그 다음이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다음, next,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어. 그 다음에 희망을 가졌어. 그런데 더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이제 더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순간이 온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는 인생. 근데 그 다음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의 길은 없는 것인가? 에덴을 천사들과 불칼로 막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이 또 다른 놀라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에덴을 지키는 불칼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천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식락원을 복락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의 피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신 것이죠. 생명의 동산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 속에서 피어오른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열려진 길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은 뭘까요? 이 실상은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래서 다시 되찾은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설교하신 내용들은 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설교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끊임없이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이미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영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실패와 고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로 20절로 21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 기는 그 굼벵이가, 애벌레가 어떻게 나방이 되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꿨겠어요? 기어다닐 때 놀라운 변화죠. 땅에 기어다니던 벌레 같은 그 송충이가 나중에는 막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들로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보고서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해요. 그리고 신방 가서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답도 그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답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마치 남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하고 저주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리 뻗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독신으로 끊임없이 감방을 오고 가며, 그리고 지하의 흡기찬 곳에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배고프고 파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이게 표현처럼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기가 막힌 것이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현재의 삶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게 사람 같던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보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부 크리스토스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묶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단 1초의 영광에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이 땅에서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억울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오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 그 영안이 열려지면 게임 끝이에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끝없는 광야의 삶. 지치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안식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인생은 1절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은 뭐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곧 무슨 일이 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죽음의 원수의 목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가 막힌, 처음에는 봄날 같지만 때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바람과 같은 인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해요. 6절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냐면 우리는 그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한숨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길을 그리스도가 여셨습니다.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놓았던 에덴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마지막 남은 광야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뚝이처럼 뿔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